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 뭐하느라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저리가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 21절까지 읽었지만 주로 증거할 말씀은 1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에서 많이 제가 배워서 증거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14절에 보면 신앙인의 새로운 삶의 양식을 또 한 가지 보여주는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그럽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살면서 혹시 이렇게 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아마 제 양심상 몇 번 해보긴 한 것 같은데 비율로 볼 때는 거의 이건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가장 심오한 이 삶의 양식이고 또 하나는 변화의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 내 원수, 또 악. 그렇죠. 그러니까는 전체로 보면 21절까지 보면 우리 신앙인을 박해하고 악을 행함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원수이자 그리스도인의 원수인 사람들을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결국에는 말씀에 보면 상당히 긍정형으로 되어 있어요. 축복하라, 그에게 선을 베풀라, 이런 말씀이죠. 위하여 기도하라, 막 이런 식이에요. 같은 말이지만 부정형으로 바꾸면 저주하지 말라, 네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 결국에는 어쩌란 말이죠? 아주 쉽게 말하면 당하기는 하더라도 되갚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나 되갚는 것이 없어야 하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그 공의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그들에게 갚을 생각이랑 하지 말고 축복하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인간의 성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면 가능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만 가능합니다. 세상에 봐보세요. 원수와 원수를 맺은 사람 관계에서 어떻게 그를 축복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쟁이들한테만 맡겨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삶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거는 다 예수쟁이들한테만 맡겨놨어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닮은 삶인데 누가 도대체 하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마음이 새로워진 새 피조물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 겉모양이 비슷해갖고는 그렇게 하나님처럼, 곧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10절에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 안에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창조시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던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거는 타락한 인간이 아무도 할 수 없고 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생각이므로 육에서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식의 교훈을, 로마서 지금 12장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은 교훈을 어떤 군주와 어떤 성인 군자가 쓸 수 있겠습니까? 간혹
누가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원수에게 먹을 걸 줬다더라는 이야기가 내려와서 그것이 교훈으로 쓰여질 수 있지만, 인생 전체를 사로잡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뒤바꿔주는, 전복시키는, 뒤집어 놓는 가르침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이런 진리로 가르쳐진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구나, 이제 알겠는데, 조금 말씀 해석이 어려운 거는 중간에 전체적인 흐름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참 좋은 말씀인데 맥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14절에 박해하는 자, 와, 이거 충격적이지만 하여튼 정말 새로운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랬더니 또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하면서 21절까지 일관성 있게 쫙 나가는데, 갑자기 15절 16절에 이건 원수에 대한 이야기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 아주 이게 곁가지가 하나, 이 강력하고 굵은 가지가 하나 나와 있단 말이죠. 요거를 지나치고 가야 되냐, 아니면 이거를 꼭 한번 건너서 가야 되니까, 밟고 지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뭐 이런 질문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할 게 뭐 있어요? 말씀이 주어졌으면 당연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렇게 뭡니까 건너뛰면 안 되죠. 예, 받는다는 게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건너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까지 보면 신자들의 일반적인 생활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보이는 게 15절 16절이에요. 우리의 원수 또는 신앙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함이라기보다는, 이건 우리가 보통 결혼식 갈 때는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상가 갈 때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평시에 우리 진작 앞에서도 봤지만 뭐라 합니까? 서로, 그렇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서로 섬기라. 이 말씀이 16절에 반복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맥락에서 이미 주어진 말씀인데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게 깜빡하고 바울이 한 번 더 강조로 쓴 거냐, 아니면 원수에 대한 신자의 자세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15절 16절이 필수적인 것이었냐 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또한 하나님 주신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사도 바울이 앞에 일반적인 신앙인의 삶의 태도와 양식을 가르쳐준 거를 갑자기 맥락이 안 맞게 한 번 더 생각난다고 그냥 무턱대고 집어넣은 게 아니고, 원수를 향한 신자의 삶의 태도에 이 말씀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큰 그림으로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 또는 악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죠? 악을 대하여 핍박하는 자를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편 특수 상황이지만 이 대주제, 특수 상황이지만 큰 주제입니다. 악인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 큰 주제를 세부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적인 말씀들이 다 갖춰지면 우리는 악인에 대하여 혹은 원수에 대하여 신자로서 갖춰야 될 것을 잘 갖추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 상황,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향한 특수 상황을 바르게 대하려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15절 16절을 말씀해 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정말 무슨 말이면 우리 신앙이 잘 갖춰지고 최고로 심오하고 가장 수준 높은 경지까지 가면 악을 악으로 안 갚아요. 선으로 악을 이겨요. 그런데 그 가장 수준 높은 경지 또는 아주 심오한 단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할 때는 사실 특별한 훈련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늘 주시는 신자라면 갖춰야 될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생각과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갖추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은 큰 그림을 그리면서 보다 세부적인 측면에서 신자의 또 다른 측면을 교훈함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상황으로서는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갈 법한 일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이죠. 일반적인 생활에서 도리어 신자의 온전함을 가르치면서 그 일반적인 생활에서 별로 느낌없이 지나는 일반적인 생활에서 갖춰진 경건성이 피부로 확실하게 와닿는 핍박 상황에서 우리가 견뎌야 될 신앙의 온전함을 끌어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쓴 수많은 저주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편에 보면 저들이 망하게 하옵시고 눈이 어둡게 하옵시고 이렇게 아주 저주시가 가득가득하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기분 내키는 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 있을 때는 축복하고, 저놈이 비록 나를 헤아려 했지만 주님 오래 살게 하옵소서, 손대는 것마다 잘되게 하옵소서. 또 기분 나쁘면 에이 집에 가다가 뒤로 넘어 코가 깨지게 하옵소서. 뭐 이런 식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축복이 손대는 일이 다 잘 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깡패가 칼을 들고 돈을 뺏어왔는데 주여! 복주하라고 하면 칼을 대는 사람들마다 막 현찰을 1억씩 갖고 다니면서 막 내놓고 이런 건가요? 아니죠. 그래, 아니에요. 축복이라는 개념을 사람이 원하는 바를 성취한다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이게 모순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축복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아들에게 그 축복이 이 땅의 사람의 욕심과 자기 자아 성취를 주제로 하고 목표로 한 그런 축복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과 그 다음에 보십시오. 저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저주를 초보적인 단계 생각하면 다리 부러져 버린 거죠. 그런데요, 제일 무서운 저주는 뭡니까? 엘리지베 같은 데 봐보세요. 너희가 제사장직을 박탈당할 것이라 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 정도 돼야 진짜 성경에 말하는 축복과 대비되는 저주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것이 천하 만민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런 스케일을 하면 저주도 말이죠, 꼭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돈 몇 푼의 축복, 다리 불러지는 저주, 이 정도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가볍게 그지없는 거예요. 자, 축복과 저주는 악인이 하는 일에 대함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영혼과 궁극적 선악의 기준에서 하는 말입니다. 저 악인이 지금 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일 큰 축복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못 박는 사람들한테 뭐라 했어요?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저 나를 못 박은 저 군인의 손이 힘이 있어서, 저 로마 군인의 힘이 있어서 나중에 식민지를 점령할 때 저 한 칼로 10명을 쳐 죽이게 하옵소서. 이게 축복인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 하신 그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이런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말한 저주는 뭐죠? 그들의 악행입니다. 저들이 쏜 화살이 뚝 떨어지게 하옵시고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옵시고, 자기가 판 함정이 무고한 사람을 빠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이 거기에 빠지게 하옵소서. 사실 여러분,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팠으니까 자기가 빠지는 게 제일 낫지. 내가 파놓고 남이 빠진다면 그걸 다윗이 내버려 두거나 그걸 원한다면 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악인이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웅배를 팠는데 그걸 모른 척한다. 저 사람의 뜻한 대로 다른 사람이 빠져 죽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이거 뭐라고 기도해요? 저놈이 판 함정에는 무고한 사람이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있는 대로 거둬야지요. 판치가 빠지게 하옵소서. 이래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이 아닙니다. 그 영혼들이 돌아오게 합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저를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의 악을 회개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더 복을 받아 더 많은 사람을 죽이게 하옵소서가 축복이 아니죠. 다윗은 그들의 악행을 끊어달라고 저주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우리가 그의 영혼을 축복하였고 그의 행위의 악함은 하나님 그치게 해달라고 탄원하며 저주했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저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 그가 이 거룩한 축복을 멸시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는 그 답도 가르쳐줍니다. 네가 축복한 것은 네가 받을 것이라 했어요. 그들이 받을 준비가 안 되면 네가 빈 축복은 네게 돌아올 것이니 너는 그들을 축복하라. 하나님 말씀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받아들이지 않은 죄 때문에 이제 죽는 겁니다. 성경에는 바로가 여러 나오지만은 요셉 당시에 바로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요셉 이후에 바로는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 자기 땅에 있는 것을 매우 싫어하여 그들을 핍박하여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어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이 뭡니까? 우리 신자의 축복이 최고의 어떤 형식적 그 형태는 뭐냐면요, 기도예요. 기도.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만약에 내 자신에서 복이 나올 것 같으면 내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되는데, 내 이름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자의 축복이라는 복을 빌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을 최종적 단계에서 정죄하고 너는 지옥에나 떨어져 버려라 라든지 너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말을 우리가 삼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모순이잖아요. 그야말로 하나님 저 사람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물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받은 아는 사람은 때가 정해진 줄 알아요.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축복을 하지만 때가 지나버린 후에는 할 수 없이 더 이상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예레미야기는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제 기도해도 안 들어줄 테니까 여기까지 하자, 그만,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더 이상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명시적인 말씀이 있기 전까지 우리가 보통의 박해 상황에서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의 영혼을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저주하여 그 행위와 그 영혼이 분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삶이고 우리의 언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뜻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맥락상 해석하기 어려운 1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서 즐거워하는 자는 누구고 우는 자는 누구일까요? 악인일까요? 아, 오늘 10만원 뺏어야 되는데 만원밖에 못 뺏었네. 가슴을 치고 하는 강도를 보고 함께 울어줘야 합니까? 아니죠. 남의 거 다 뺏어가지고 흥청망청 떠들면서 놀고 있는 강도떼에 가서 나도 좀 끼워주셔, 나는 당신들이 잘 기를 바랬거든, 그 송아지 뒷다리 나도 좀 뜯어주시고 같이 놉시다,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핍박받는 신자들에 대함입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근가요. 자, 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제 명령을 알아먹었어요. 어떤 상황에서 성경에 어떻게 하셨는지 알겠어요. 또 수많은 성경 안에 신뢰가 또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능력이 문제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정말로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어찌하면 갖출 수 있냐? 이게 15절 16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면 원수에게도 교훈하신 바 축복하며 악으로 악을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가장 깊은 수준의 또는 높은 수준의 생각과 삶을 보여준다 그랬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15절 16절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가능합니다. 자, 먼저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희한하게 이렇게 읽고 보니까 2절 3절하고 15절 16절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우리가 이 12장 뒤에 나오는 신앙인의 실제 삶의 교훈은 말입니다. 거의 다 2절 3절에 걸려있는 겁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따라따라 걸려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 원수에 대하여 축복하는 것이 더 나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에게 거기서 똑같이 예수님이 막 저주를 퍼붓다면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축복을 하니까 오히려 깜짝 놀라고 한 강도가 예수님을 저주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각 사람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문제는 행위 양식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변화된 후에 행위가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보면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만 가만 보면 하라 하지 말라가 손끝을 명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명하는 겁니다. 축복하라.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축복은 거짓말이에요. 진실하죠. 진실한 축복은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나옵니다.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의 입술 같은 그런 고백은요, 이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니까 나온 겁니다. 바울이 그 재판장 안에서 자기 형제들을 말합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이것도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소망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 뿐이다.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이 왔다는 것을 내가 증언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로마에 가서도 유대인의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게 성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남의 집 밥 먹는 자리까지 쫓아가서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니까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마주보는 사람 앞에서 해야 할 말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옛적 같으면 저주가 남았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면서 또 뭐라 합니까? 자기를 재판하는 아그리빠 왕이도 당신도 나와 같이 묶인 것 외에는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지요. 자, 함께 울고 웃는 것, 이 역시도 전체 신앙인의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이 실제 열매로서 이롭다는 것을 나타낸 것처럼, 함께 울고 웃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서 알지만 온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집 사람들을 벅뛰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울고 있습니까? 또 누가 웃을 때 우리는 거리낌 없이, 죄에 대한 부담 없이 웃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함께 고난받고 핍박당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강도 예를 든 것처럼 강도 옆에서는 같이 웃자니 양심에 찔리고, 그죠? 울자니 비겁한 것 같고. 그런데요,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옆에서는 원 없이 울어도 부끄럽지 않냐고, 힘있껏 같이 웃으면 웃을수록 즐겁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함께 분명히 보면 뭐냐면 우는 자와 우울합니다. 문제는 울어야 되는 자, 울어도 함께 울어도 되는 자를 전제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누가 울 때에 울어라, 누가 웃을 때에 웃어라는 누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같이 울어도 족하고 항상 같이 웃어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우는 자와 웃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핍박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가까운 형제 자매와 또 육신의 고통을 당할 때는 괴로움으로 울지 않겠습니까? 그 눈물에는 함께 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소망을 갖고는 같이 기뻐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 당연한 말씀을 주셨냐? 실제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만큼이나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안 돼.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분을 내야 된다면 바로 이 문제에 분을 내야 됩니다. 옛날 찬송에 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나는 어찌된 사람이기에, 이 맥락으로 보면 같은 원수에게서 동일한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에게서 같은 핍박을 당하는 한 교회 신자인데도 네 아픈 것에 내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 같은 교인인데, 같은 세상의 힘이 같은 교인에게 와서 잡아갔는데 저 집사람이 잡혀가고 내가 안 잡혀갔으니까 그냥 나는 안도만 하고 이럴 뿐이지 이 집 식구가 잡혀가는 것에 대하여 마음이 신경 쓰이질 않아. 그날 밤에 밥 먹는데 전혀 마음이 거리끼지 않아. 그런데 이게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란 말이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랑이 없는데 이 사랑 될까요? 그 교회는 메마른 교회가 되버립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원수를 향한 축복은 결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의 고통과 기쁨에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원수에 대하여 분노를 참아내고 솟아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그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엄청난 경건의 능력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 영혼을 향한 진실한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원수를 향해서 그 손양원 목사님 같이 그런 기도가 여러분 가능합니까? 현재로서 자신 못합니다. 아니 나 말이야. 그렇다면 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형제에 대한 마음이 일치하지도 않고 울어야 되는데 울음도 안 나오고 웃어야 되는데 웃음도 안 나올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포괄적인 이름 하나, 전체를 아우르는 이름 하나 붙이면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여러 가지 증상이 있고요. 어떤 여러 에너지원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한 줄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교만의 원인이 뭐다? 교만은 이것이다. 한 줄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만은 보통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교만이라고 이런 표를 가지고 다닙니다. 첫 번째, 주의 영광을 시기합니다. 다른 사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그러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도 싫어.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싫어. 자,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 똑같은 교인인데 이 집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이 와, 그 집은 믿음이 좋아 많이 칭찬해요. 내가 그 꼴 보기 싫어. 그래서 같은 교인인데도 울고 싶지도 않고 웃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모른 척 해버립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여러분 분명히 살면서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밤 회개하십시오. 교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외의 일에나 사람에게 무관심합니다. 이게 삶에서 자주 나타나는 사람은 분명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애, 누구나 자기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려 합니다. 자기 사랑은 당연한 것이고 이거는 천부적인 겁니다. 근데 이것이 기준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어렵긴 하지만 이 자기애에 빠져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합니다. 그 말은 곧 자기에게 이로운 것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형제가 해를 당해도 모른 척합니다. 왜요? 해를 당한 형제를 돕다가 내 이 사랑하고 귀중한 몸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높입니다. 높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출신 성분이 좋아. 나는 가진 돈이 많아. 나는 세상에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 나는 공부를 많이 했어. 나는 뭐 미모가 좋아서 사람들 인기가 좋아. 보통 자기가 갖고 있는 매력이나 능력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높임을 받으라고 그래서 칭찬 듣는 자리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런 사람들은 우는 자리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비참한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아. 또 남이 웃는 자리는 내가 웃었는데 왜 니부터 웃고 있어? 나 그거 싫어 안 가. 이런 식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교만하다 그럽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 교만한 사람은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순수하지 않으면 교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감정을 분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정을 분석해서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분석한다고요. 딱 아파 이래야 되는데 딱 이럽니다. 이 거지가 있으면 불쌍하다 짠하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 짠하다는 감정이 이게 옳은 건가 하고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나가 버립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마음에 우리 심장을 탁 치면 터치하면 그 순간 쫙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는 동안에 마땅히 봐야 될 감정적 반응을 보일 때를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데 대개 그럴 때는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줘야 한다거나 누군가에게 뭔가 내 자신을 낮춰서 그에게 연합해야 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분리해버립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보통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느껴지는 이 느낌 자체에 대하여 지나치게 분석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부정적 느낌을 위주로 하여 분석을 하고 그리하여 거기에 시간을 다 쏟아버리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과 또는 웃음과 눈물을 함께할 만한 여유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교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교만들이 나올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거하시지 않고 새 피조물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이러한 증상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변화되거나 약화되거나 또는 이렇게 좀 개선되거나 이런 조짐이 없이 그것을 자기 삶의 의미인 것처럼 나 이거 없으면 나 누구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지요.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없거나 약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약한 겁니다. 재밌습니다. 믿음이 강하면 사람의 온 성품과 삶이 온전해집니다. 믿음은 원동력입니다. 동력 중에 근원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는데 또 왜 사람이 교만해야 할 때 학습의 효과가 있는데 태어나서 계속 자라는 중에 세속적인 판단 기준을 배워 습득하는 경우입니다. 무엇이 더 나으냐 무엇이 더 낫지 아니하냐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냐 이득이 되냐 이런 거죠. 먼저 이득이 되는 것만 해 되지 않는 건 하지 마 이런 걸 세상에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더 이득이고 이게 덜 이득이야 이런 식으로 배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배워오면 사람이 자동적으로 형식적으로 교만의 형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만의 마음이 갖춰집니다. 어떤 이는 처음부터 교육을 마음 자체에다가 교만을 심어주는 교육이 있고요. 교만의 삶의 양식을
배이게 하는 교육이 있어요. 세상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지만 일부러 교만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희한하게 삶의 양식들을 보면 사람이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교만해서 그 삶에는 울 때 울지 아니하고 웃을 때 웃지 아니하고 완전히 메마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악인과 마음을 같이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건 누구죠? 바로 그 말입니다. 지금 핍박을 당하는 나고 핍박을 하는 자가 있고 여기는 나와 같이 핍박을 당하는 자가 있죠. 그렇다면 나와 똑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을 당하는 자,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낯서는 교훈입니까? 아니 아무렴 그렇지 우리가 같이 저는데 서로 마음을 같이 안 하겠습니까? 많은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전쟁터에서도 말이죠, 고지를 지키는 똑같은 한 중대 내, 한 부대 내 병사들끼리도요, 열받으면 서로 총겨두는 거 아십니까? 전시니까 이건 뭐 그냥 땡기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시에 아군끼리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말입니다. 정말 밖으로부터 핍박이 올 때 이것을 이겨낼 거냐, 정면 충돌할 거냐, 잠시 피해갈 거냐, 아니면은 그냥 아예 굴복해 버릴 거냐. 그 외에 무슨 몇 가지 경우일 수 있다면 이것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지 않게 되면 이거는 우리 안에서 그냥 자중질환이 밖에서 일어나는데 안에서 나서 무너져 버립니다. 이 교훈이 주어진 것을 분명히 여러분 뼈에 새겨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악인을 축복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끼리 물고 뜯고 있는데 무슨 악인을 위하여 축복을 하겠습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서 여러분 축복합시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가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예, 이게 교만이죠. 도리어 낮은 데 참이에요. 예, 이게 겸손이죠. 가장 쉽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낮은 데 처하라. 왜 처하라는 말을 썼을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두라. 이러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처하라 라는 말을 썼어요. 처는 거주잖아요. 거주. 내 마음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들락날락 정도 아니라 항상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처하라는 말, 신약이 3번 쓰는데 한 군데를 넣냐면 갈라디아서 2장 13절인가 보면 바나바도 저희의 미혹에 떨어져, 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외식하였다고 같이 이방인들과 먹다가 야고보에서 보는 사람 보니까 아닌 척 했다잖아요. 그 외식에 떨어졌다 할 때 이 말이 쓰이고, 또 하나는 외식에 유혹됐다 할 때 그때 쓰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여기에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미혹과 유혹에 이끌린 마음을 표현할 때 처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마음이 이끌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끌려가서 거기에 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낮은 데 처하며 외식을 유혹을 하면 발부를 잡고서 미인계를 쓰면 오 하고 마음이 여기서 끌려서 딱 붙어버리죠. 이런 것처럼 거꾸로 말이죠. 낮은 가만 보면 매력을 느끼는 사람.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어느 정도로 바뀌어버리냐면 낮은 자리만 보면 입에 침을 질질 흘리고 저기 내 자리, 이런 사람. 이렇게까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낮은 곳에 마음이 이끌리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내 마음이 언제 움직이는가 하면, 나의 마음이 가장 움직임이 활발할 때가 언젠가 보면 낮은 곳이 눈에 보일 때, 나의 마음이 흔들려서 현재의 자리를 떠나고자 하는 의욕이 발생하는, 나 정말 여기 있기 싫어, 나 떠나야겠어. 왜 떠나냐 하니까 저기도 낮은 데가 보여, 저기도 슬퍼하는 사람이 보여. 이럴 때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평생 살면서
처음 들어오죠. 그냥 겸손해야 합니다.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끌어줍니다. 기대하는 게 그거잖아요. 상석으로 다시 끌어올려주게. 그거 기대하는 게 아니라 말석에 보면 그냥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좋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 희한하게 내 눈에는 예수님 가신 길이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야, 저 사람 예수님 가는 길을 가고 있네. 긁어보면 이게 안 잊혀져가지고 할 수 없이 그곳으로 가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도 오늘 발걸음이 그쪽으로 옮겨지는 걸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답니다.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자기가 한 일이지만 본성이 되어가지고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익숙해진 거죠. 요 정도가 되지 않으면 원수를 축복하는 게 불가능하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동적으로 영혼을 향한 축복이 입에 붙지 않으면 어떻게 원수가 한 일이 생각나는데 축복이 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란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생각과 사고방식 그대로 두고 그냥 의를 덧입어서 치장만 하얀 페인트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의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여러분 겉에서 옷으로 외투로 지어진 게 아니죠. 이거는 상징이고요. 실제로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의가 여기서부터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하기를 원하는 사고의 영입니다. 원수에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잘못했으면 우리가 핍박 상황에서 밖에만 생각할 뻔했어요. 밖을 대적할 싸울 힘을 우리 안에서 상실해 가면서 우리 안에서 탄을 소비해 가면서 밖에서 총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봐야 땡기면 나갈 게 없는데 뭐합니까? 아니면 화약에다 물에 젖어가지고 말이죠. 붙지 않는 화약입니다.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지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사탄은요 사람들 알고 스스로 지있는 채 하게 만들었어요. 높은 데 있으라 했어요. 이게 사탄의 마음입니다. 스스로 지혜있는 채 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타인의 생각을 무시하고 그들의 입장을 저 아래 수준의 사람들이 처하며 겪으며 생각할 주제들로 여기고 나는 그들의 당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삶에 보면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의 다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배어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배어있는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이 사람이 갖는 생각은 항상 저 아래 수준이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치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어있는 마음들은 교만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어느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설교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어디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내가 어떤 사람에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 옆에는 누구 유명한 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외의 것들은 완전히 다 무셔버리고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이것은 교만한 거예요. 이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내가 무시했는데 들어보면 훨씬 나보다 바르고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는 내가 무시하는 그 사람이 당한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생각을 평상시에 무시하는 입장이라면 말이죠. 그가 해를 당할 때 내가 평상시에 무시했으니까 해를 당한 이참에는 내가 불쌍히 여겨서 막 쓰다듬어 줄 것 같냐? 안 그래. 무시한 사람이 당한 해는 더 무시해. 학교 다닐 때 보면 왕따 있죠. 왕따라고 불리는 애들이 참 불쌍한데 저희 어릴 때는 왕따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저희 어릴 때는 일본에서 그런다더라 소리가 들려오는 그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지내다 보면 친구들이 정말 무시한 애가 있어요. 그 무시한 애는 되게 조금 이 지능이 좀 부족한 친구들 있죠. 예, 옛날에는 뭐 일반 학교 다 같이 다녔으니까 그런 친구들을 무시해요. 그러면 밑에서 10등인 애가 밑에서 꼴등인 애를 막 무시해요. 그래요? 굉장히 무시합니다. 막 명절 때 모여 놀아도 똑같은 말을 해도 아주 경멸하는 투로 말을 합니다. 야, 주여.
만약에 그 친구가 그런 거 누구한테 맞았다. 그럼 내가 평상시에 무시했기 때문에 맞을 때는 불쌍해서 막 이렇게 좀 쓰다듬어주고 편을 들어주냐? 아니죠. 평상시에 무시한 애가 맞으면 더 무시해버리죠. 모른 척 해버리죠. 아닌가요? 이게 우리의 실제 생활이에요. 평시에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형제 자매가 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줄 마음 안 갖습니다. 위하여 기도해줄 생각 나지 않습니다. 같이 한 교회 다니면서 이 집이 감옥에 갇히고 저 집에 순교자가 나와도 그 순교의 영광은 같이 누리고 싶지만 그 순교자를 영화롭게 하고 그 집을 향하여 우리가 뭔가 위로하고 이런 일에는 뒷전인 경우가 반드시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의 뜻을 알아서 가르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분별한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면 안 됩니다. 아는 것은 안다 하고 믿는 것은 믿는다 할 뿐이지 더 이상의 자기 일을 높여서 체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또는 바리새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일절 관심이 없으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또 바쁘죠. 희한하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는 자들은 항상 교만합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교만한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교만해서 항상 교만한 티가 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이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있고 낮은 지위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위와 상관없이 바리새인들은 거의 다 교만했습니다. 뭐 때문이죠? 지위가 아니라 바리새인이라는 그것 때문이면 스스로 지혜 있는 자로 여겼기 때문에 교만해진 거예요. 그런 실제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있으면 니고데모에게 네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어찌 거듭남도 모르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하는데 힘쓰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이르고자 하며 높은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고자 합니다. 이때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잘 들어보십시오. 높은 곳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는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내 욕심을 채우거나 나의 힘을 높이는 일을 위하여 저질러주는 불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모른 척합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목회자들 중에 따르는 성도가 많거나 특별히 추종자로 할 정도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이 목회자의 허물을 감싸주기 위해서 또 다른 불법을 저질러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른 척 해버립니다. 모른 척. 왜? 결국 걔가 나를 막아주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명예가 실추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저지르는 불법을 모른 척 해버립니다. 이건 누구라도 가능성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사회에 명망 있는 인사나 우리는 교회니까 목회자들, 저 같은 사람들 말이죠. 이런 경우에 목회자들이 타락하기 쉬운 겁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본인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종자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 것까지는 오케이 할렐루야인데 이름을 붙이기를 추종자다, 추종 세력이다 정도까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희한하게 이 공동체가 삐뚤빼뚤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것이니까, 저 목회자가 한 것이니까 오라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됩니다. 원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를 위해 불법을 저지르면 나는 책망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불법을 저지르면 여러분이 저를 견제하고 책망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허물이 없을 수는 없죠. 잘못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허물어지거나 오염되는 지경까지 가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그러면 교만을 버리면 되는 건가요? 낮추려고 애를 쓰면 되는 건가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해봐서 알지만 뭐라 그러죠? 지금 작심삼일. 예. 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진다는 게 작심삼일 운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작심삼일 운동 말이 이상하네. 이게 의지를 새롭게 한다는 자기 개발의 운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낮아져야지, 이렇게 안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 내 스스로 자기 힘으로 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로 된 것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로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면 죄의 본성이 의의 본성으로 바뀌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고요. 자, 지금부터 뭐 해야지 하고 카렌다에 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보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주님, 절대로 제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왜 거기다 다른 사람을 끼워? 다른 사람은 몰라. 이게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이 있는 체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 모르겠어요. 근데 뭐래요? 누가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의 하신 말씀이 생각나. 지혜롭기는 뭐가 지혜롭소?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지는 방법은요, 의지를 세우고 스스로 막 계획표를 세우고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약점이 뭐지? 이거 막 끄집어내고 막 대청소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지고 의로워지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박해한 자를 축복하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것을 보면 어느새 이게 박혀져 있어요. 예수님 하신 일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새 이 절대 안 말할 것 같은 이게 하나가 이게 굳어있던 나사 하나가 이 빠져 있는 거. 이렇게 하나씩 빠지고 빠져서 새 걸로 조여지고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이번 주는 뭐 바꿔야지, 다음 주는 이거 바꿔야지. 절대로 안 됩니다. 10년 20년 지나도 안 됩니다. 아멘이죠? 아멘. 예, 아멘이에요. 안 돼요. 그런데 제 신앙 경험에도 그래요. 무엇을 바꿔야지 하고 결정한 게 아니라, 참 감사하게도 설교를 수십 년은 아니고 설교를 15년 하다 보니까 예적에 안 될 것 같은 게 바뀐 것들이 있어요. 참 기도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금요일날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바뀌어진 것들이 있어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게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었구나, 이거 하나씩 깨달으면서 내가 분명히 의지적으로 이거 바꿔야지 저거 바꿔야 된 게 아닌데 바뀐 것들이 하나하나씩 있어요. 놀랍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을 항상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통곡한 것처럼 주님을 보는 것뿐입니다. 저 멀리 계시지만 내 안을 보면 내 약점은 이거야, 내 부족함은 이거야, 이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강함을 바라보면 이 약점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처럼 우리의 선한 양심과 경건의 능력도 주님을 믿을 때 이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이 다 가능합니다. 14절의 명령이 억지가 아니라 새로워진 본성으로 가능합니다. 즉 2절 3절이 마음의 겸손으로 정착이 될 때, 딱 이 안에 이 말씀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가장 심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 닮음이 우리 삶에서 발현됩니다.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으며 그들의 돌아옴에 눈물로 감격함이 가능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무언가 참 어렴풋하긴 하지만 아직 시험이라 핍박이란 것을 우리 입으로 좀 말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또한 이때 함께 그리스도의 한 군대가 되어서 싸우는 같은 부대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서로 간에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았어. 원수를 핍박하기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기까지.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주님이 그 원수 갚으심을 보는 날까지 거룩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